장미소녀 로데처럼입니다. 한번 따라 해볼까요? 장미소녀 로데처럼. 여러분, 5월은 가정의 달입니다. 그리고 오늘은 특별히 어린이 주일로 지키고 있습니다. 어린이 주일에 하나님께서 저에게 장미소녀 로데를 다시금 생각나게 하셨습니다. 로데라는 이름의 뜻이 뭘까요? 로데. 영어로 말하면 로즈. 장미입니다. 장미. 아마도 장미처럼 아름답고 예쁘게 살아가라고 이름을 그렇게 지어준 것 같습니다. 구속사의 무대 위에서 로데라는 장미 소녀가 맡은 역할은 아주 간단했습니다. 베드로가 추록했을 때 마리아의 집 대문을 열어주는 역할을 그에게 맡겼던 것이지요. 그런데 이 앙증맞은 계집아이는 그 간단한 배역조차 실수하고 맙니다. 문 열어주는 사명을 잊어버리고 만 것이죠. 베드로가 대문 밖에 서서 문을 두드리면서 문 열어다오, 문 열어다오 급히 문을 두드리자 대문까지 나온 로데는 베드로의 음성인 줄 알면서도 도로 집 안으로 뛰쳐들어갑니다. 그리고는 베드로가 대문 밖에 서 있어요 기쁘게 외치고 있습니다. 정작 자기가 해야 할 일을 망각한 겁니다. 지금 문을 열어줘야죠. 저는 그런 생각을 해봐요. 아니 만약에 지금 베드로가 지금 로마 군병들한테 쫓겨가지고 막 그 급한 상황에 처해 있다면 어찌 할 뻔했습니까? 막 쫓아오는데 그래서 문 열어달라고 하는데 문부터 열어줘야지요. 근데 문 열어줄 생각은 깜빡하고서 그냥 들어가서 베드로님이 살아오셨다고, 베드로님이 살아오셨다고 이렇게 기쁘게 외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도 이 모습이 전혀 밉지가 않습니다. 너무나 예쁩니다. 성경에 앙증맞은 계집아이 이 로데의 모습이 정말로 사랑스럽기까지 합니다. 바로 이 소녀가 장미소녀 로데였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마가의 어머니 마리아의 집에 성도들이 모인 것은 베드로의 추록을 위해서 다 함께 모여서 하나님께 합심 기도를 드리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들은 정말이지 열심히 기도했습니다. 근데 막상 베드로가 추록해서 마리아의 집 대문 앞에 섰을 때 그 음성을 듣고 아무런 의심 없이 베드로인 줄 믿었던 사람, 참으로 아이러니하게도 이 소녀 한 명밖에 없었어요. 다른 사람들은 아예 믿지를 못했어요. 내가 기도했는데 주님, 베드로를 제발 살려주십시오. 구원해 주십시오. 베드로 사도가 다시금 감옥에서 나와야 됩니다. 구원해 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그런데 정작 그들은 안 믿었어요.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신앙의 모습일 수 있어요. 우리가 주일날 나와서 말씀을 듣고 예배 드리죠. 말씀 들을 때마다 아멘! 내가 이렇게 살겠습니다. 이 말씀이 진리인 줄 믿습니다. 그런데 정작 아무런 변화가 없어요. 아니, 오히려 더 퇴보하는 것 같아요. 제가 지금 4월달, 5월달을 보면서 어떤 생각이 드냐면 우선순위가 많이 무너져 있구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정말로 주님을 믿고 신뢰하는 신앙생활을 하는 자라면 우선순위는 분명히 해야 되는데, 근데 주님을 만나는 것이 항상 뒤천에 있는 거예요. 어떤 집사님이 그러시더라고요. 목사님, 왜 좀 말 좀 안 하십니까? 똑바로 얘기하셔야죠. 근데 차마 말을 못 하겠어요. 실족할까봐, 넘어질까봐. 그래서 제가 요즘 계속 기도하는 제목은 다른 거 없어요. 성령님께서 만져주십시오. 성령님께서 저들을 깨워주십시오. 제 기도의 방향이 바뀌었습니다. 하나님을 향해서 기도의 방향이 바뀌었어요. 사람 대 사람으로 대하면 안 되겠더라고요. 넘어지는 건 순간이더라고요. 쓰러지는 건 순간이더라고요. 우리가 기도하면서 신앙생활을 합니다. 그런데 정작 기도를 믿지 못해요.
이 모습이 안타까운 모습이에요. 그런데 이 로데라는 아이는 믿었어요. 내가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베드로 사도를 감옥에서 풀려서 이 자리에 인도하셨습니다. 얼마나 기뻤을까? 여러분, 믿음은 거창한 구호가 아닙니다. 원대한 이상도 아니고 심오한 주제도 아닙니다. 믿음은 아주 단순하고 명료한 것입니다. 세속의 때가 묻지 않은 순백의 눈송이와도 같은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시간 장미소녀 로데처럼 우리도 이런 순수하고 정결한 믿음을 다시금 회복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자기가 기도한 대로 믿었던 장미소녀 로데처럼 참되고 순수한 신앙을 소유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복된 삶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은 기도의 사람을 가장 소중하게 여기신다는 사실을 아십니까? 모든 상급은 결국 기도하는 사람들에게 돌아가게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기도를 통해서 이루어 가시기 때문이죠.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무슨 일을 이루고자 하시면 먼저 기도하는 사람들을 일으켜서 기도하게 하신 후에 그 일을 성취하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당신께서 친히 기도의 모범을 보여주셨기 때문입니다. 성령님은 지금도 우리를 위해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친히 간구하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기도하는 사람만이 기도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잘 알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기도는 사람들이 하는 일 중에서 가장 귀한 일이요, 가장 영광스러운 일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역사의 무대에 선 영적 지도자들의 배후에는 한결같이 무대 뒤에서 기도하는 영웅들이 있었습니다. 무대 앞에서는 배우가 열연을 펼치고 있지만 그 뒤에서 간절히 기도하는 기도의 용사들이 있었다는 겁니다. 무대 뒤에 선 기도하는 영웅들. 예수님의 수제자 베드로는 초대교회를 이끌었던 영적 지도자입니다. 그의 배후에도 역시 기도하는 동력자들이 있었습니다. 그 중에 한 사람이 바로 로데라는 젊은 아이인 거죠. 사도행전 12장을 보면 헤롯 왕이 영적 지도자들을 해하는 중에 요한의 형제 야고보를 죽이고 있습니다. 초대교회의 첫 순교자는 스데반이요, 두 번째 순교자로 이 야고보가 죽임을 당하게 된 것이죠. 유대인들이 야고보를 죽이는 일을 기뻐하는 것을 보게 된 헤롯 왕은 이제는 예수님의 수제자 베드로를 죽이기 위해서 그를 붙잡아 옥에 가두게 됩니다. 옥에 가둔 후에 군사 내식 내패에 맡겨서 베드로를 지키게 하죠. 6월절이 지난 후에 그를 죽이기 위해서 잠시 옥에 가두어 둔 겁니다. 그때부터 교회가 그를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12장 5절 말씀입니다. 이에 베드로는 옥에 갇혔고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더라. 그런데 여러분, 그 기도하는 사람들 중에 로데라는 어린이, 이 아이가 함께 있었던 겁니다. 아마 저는 어떤 생각을 하게 되냐면 이 아이는 기도 멤버는 아니었던 것 같아요. 근데 그 안에서 심부름하는 그런 아이였을 겁니다. 근데 그런 가운데서 많은 사람들이 기도하는 모습을 보면서 이 아이도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했던 것이죠. 제발 베드로 사도를 구원해달라고, 살려달라고. 여러분, 그런데 참으로 안타까운 사실은 그렇게 열심히 기도했던 사람들 중에 정작 기도가 응답된 것을 믿었던 사람, 로데 외에는 아무도 없었다는 사실입니다. 이 사실 속에서 우리가 뭘 발견하게 될까요? 정작 중요한 것은 기도하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가 기도했다면 그 기도를 믿어야 한다는 겁니다. 믿지 못한다면 그 기도는 가짜입니다. 한번 따라 하십니다. 내가 먼저 기도를 믿어야 합니다.
여러분 참으로 놀랍게도 옥에 갇힌 베드로가 성도들의 중보기도 속에 천사의 도움을 받아서 옥에서 풀려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옥에서 풀려난 베드로가 찾아온 것이 바로 마가 요한의 어머니 마리아의 집이었죠. 왜 그곳에 찾아왔을까요? 그곳에서 자기를 위해서 기도하는 용사들이 있음을 알고 있었기 때문이죠. 그곳은 초대교회 본부 같은 곳으로서 그곳에서 예수님은 최후의 만찬을 행하셨습니다. 그리고 오순절 성령 강림이 있었던 곳이 바로 마가 요한의 다락방이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바로 그곳에 사람들이 함께 모여서 베드로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었던 겁니다. 베드로가 마리아의 집 대문을 두드렸을 때 때마침 문을 열어주고 나온 소녀가 로데였던 것이죠. 로데가 베드로의 음성을 듣고서 기도하는 사람들에게 베드로가 대문 밖에 서 있다 말합니다. 그러자 그곳에 모인 사람들 한결같이 그 아이의 말을 믿지 않고 있습니다. 기도하던 모든 사람들이 로데를 향해서 너 미쳤다 이렇게 말합니다. 네가 미치지 않고서는 어떻게 이런 말 할 수 있어? 지금 베드로 사도는 감옥에 있는데 어떻게 여기 올 수 있단 말이야? 너 미쳤어? 이 아이가 말하죠. 아닙니다. 제가 베드로의 음성을 분명히 들었습니다. 참입니다. 진실입니다. 거기 함께 기도했던 모든 사람들 베드로가 옥에서 풀려나기를 기도했지만 실제로 풀려날 것이라 믿었던 사람 아무도 없었던 겁니다. 참으로 아이러니하죠. 믿지 못했어요. 기도하자 하니까 기도한 겁니다. 근데 정작 기도하면서 믿지 못했던 겁니다. 로데라는 소녀만이 그녀가 기도한 일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라는 사실을 믿었던 것이죠. 그러면 여러분, 베드로가 옥에서 풀려난 것은 수많은 사람들이 물론 중보기도 했지만 바로 이 장미 소녀 로데의 믿음 때문이었다 말할 수 있습니다. 그녀의 참되고 순수한 믿음의 기도 결과로 이 일이 나타난 겁니다. 여러분, 기적은 믿음으로 기도하는 한 사람에 의해서 나타나게 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기적이 여러 사람들이 함께 한다고 기적이 나타나는 건 아닙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실 믿는 그 한 사람, 그 한 사람이 언제 믿고 나타날 때 베드로가 감옥에서 풀려난 기적의 역사가 나타나게 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네, 기도할 때 어떻게 기도해야 합니까? 오직 믿음으로 기도해야죠. 이게 중요한 겁니다. 의심으로 드린 기도 결코 응답받지 못합니다. 야고보서 1장 6절에서 8절은 말합니다.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닷물결 같으니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주께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두 마음을 품어 모든 일에 정함이 없는 자로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의심은 기도 응답의 장애물입니다. 의심을 버리고 믿음을 가져야 합니다. 오직 믿음으로 구한 것은 이미 응답받은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마가복음 11장 24절은 말합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아멘입니다. 여러분, 내가 먼저 기도를 믿지 않는데 어떻게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어 응답해 주시겠습니까? 내가 믿는데 어떻게 들어 응답해 주시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들은 내가 먼저 그 기도를 믿을 때 그 기도가 진정 주님 뜻에 합한 기도라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 기도를 들어 응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우리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것까지도 주님께서 하셔서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확실하게 보여주실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장미 소녀 로데처럼 우리도 믿음을 키우는 법을 배워가야 합니다. 믿음을 키워나가야 한다는 것이죠. 믿음이 정체되면 안 됩니다. 후퇴해서도 아니 됩니다. 한번 따라 하십시다. 믿음을 키우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여러분, 첫 번째 믿음을 키우는 법은 약속의 말씀을 붙잡는 겁니다. 약속의 말씀을 붙잡아라. 약속하신 말씀을 그대로 믿는 겁니다. 하나님은 말씀 속에 당신 약속을 담아두셨습니다. 이 약속을 많이 알고 이 약속을 붙잡을 때 우리는 믿음을 얻게 되지요. 그러려면 어떻게 됩니까? 약속의 말씀에 들어가야죠.
우리가 약속의 말씀을 붙잡기 위해서는 그 약속의 말씀을 봐야지요. 우리가 성경 공부하는 이유가 뭡니까? 성경 공부를 통해서 하나님 그 약속의 말씀, 진리의 말씀을 발견하기 위해서. 온전히 깨달아 알게 되면 흔들림이 없습니다. 근데 우리가 제대로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 말씀이 내 말씀이 되지 못하는 겁니다. 계속 흔들리는 겁니다. 하나님 약속의 말씀은 진리일진데 그 약속의 말씀 속으로 우리가 들어가야 됩니다. 그래야 믿음이 생기는 겁니다. 로마서 10장 17절에 말합니다.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이 말을 역으로 생각해 보십시다. 결국은 하나님 말씀, 그 말씀을 들을 때 믿음이 생긴다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이 내게 준 말씀으로 믿을 때에 그 말씀이 생명력인 말씀이 된다는 것이죠. 두 번째 믿음을 키우는 법은 그 말씀에 순종하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라. 여러분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는 그 말씀에 반응하는 것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받고 그대로 순종하는 자, 진정 믿음 있는 사람입니다.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르를 따라는 말씀을 받았을 때 그는 갈 바를 알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마음으로 그곳을 떠났지요. 히브리서 11장 8절은 말합니다.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 순종하여 장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으며, 이것이 아브라함의 훌륭한 모습인 겁니다. 도대체 이해가 안 됩니다. 그렇지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발을 옮기고 있는 겁니다. 그럴 때 우리 믿음은 성장하게 되어 있다는 겁니다. 세 번째, 믿음을 키우는 방법, 작은 믿음을 귀하게 여기는 겁니다. 작은 믿음을 귀하게 여기라. 여러분 처음부터 믿음이 좋은 사람 많지 않습니다. 믿음이 좋은 사람들 살펴보게 되면 작은 믿음을 소중하게 여겨서 점점 더 키워간 사람들입니다. 어느 날 갑자기 믿음이 성숙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런 일은 없습니다. 어느 날 갑자기 내가 믿음이 성장했다 있을 수 없습니다. 믿음은 마치 겨자씨와 같습니다. 겨자씨와 같은 믿음을 심고 가꿈으로 겨자씨가 커서 나무가 되는 것 같은 그런 경험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7장 20절은 말합니다. 이르시되 너희 믿음이 작은 까닭이니라.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만일 너희에게 믿음이 겨자씨 하나만큼만 있어도 이 산을 명하여 여기서 저기로 옮겨지라 하면 옮겨질 것이요 또 너희가 못할 것이 없으리라. 저는 이 뒤에 말이 너무 멋있습니다. 또 너희가 못할 것이 없으리라. 진정 믿는다면 못할 것이 없다는 겁니다. 네 번째 믿음을 키우는 방법은 믿음으로 선포하는 겁니다. 믿음으로 선포하라. 내 믿음이 아직 연약하지만 하나님 말씀을 믿고서 담대하게 선포하는 겁니다. 믿음은 우리가 사용하는 언어로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믿음이 충만할 때 우리는 믿음이 가득 찬 말, 긍정적인 말 할 수 있죠. 주 안에 있는 자에게 부족함이 없다.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당당하게 선포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도 소원하는 바를 오직 믿음으로 선포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실 때 뭐라고 창조하셨습니까? 빛이 있으라. 선포하셨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선포해야 합니다. 선포할 때 하나님의 역사는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은 우리들인데 저와 여러분도 믿음으로 오직 믿음 가지고 선포할 때 하나님의 능력 똑똑히 목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선포할 때는 확신을 가지고 선포해야 합니다. 나는 약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강하십니다. 나는 부족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부족함이 없으십니다. 나는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능치 못함이 없으십니다. 강하고 담대하게 선포해 나가야 합니다. 사도행전 3장을 보게 되면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 미문에서 나면서부터 한 번도 걸어본 적이 없는 그런 사람 만나고 있지요.
베드로는 그를 치유하기 위해서 이렇게 선포합니다. 사도행전 3장 6절 말씀.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여러분, 이 장면 한번 생각해 보세요. 베드로가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뭐 이렇게 말했겠습니까? 아니에요. 강력하게 말했을 겁니다. 은과 금은 내게 없지만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준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를 명하노니 일어나 걸을지어다. 선포했을 겁니다. 예수 이름에 힘이 있고 능력이 있습니다. 나는 부족하지만, 나는 힘이 없고 능력이 없지만 예수 이름을 믿을 때 하나님의 역사는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나면서부터 걷지 못한 사람을 향해서 베드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고서 담대하게 선포한 겁니다. 바로 그 순간 이 사람이 일어나 걷고 있습니다. 태어나서 처음으로 걷게 된 겁니다. 처음으로 뛰게 된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믿음의 선포는 이처럼 놀라운 능력을 나타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한 가지 더 우리가 유의해야 될 것은, 지금 내 믿음이 부족하다 할지라도, 연약하다 할지라도, 그래서 예수 이름으로 선포하지 못하겠노라 이렇게 말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내가 연약해도 부족해도 예수 이름에 힘이 있고 능이 있기에 나는 예수 이름으로 선포하겠습니다. 주님 행하여 주시옵소서. 이게 진짜 믿음이 성장하는 방법인 겁니다. 내가 예수 이름 믿고 선포할 때, 선포하다 보면 우리의 믿음 또한 더욱 강력하게 세워지게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다섯 번째, 믿음을 키우는 법은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 겁니다. 끝까지 포기하지 말아라. 믿음의 위기는 언제 찾아오게 되는지 아세요? 벼랑 끝에 서게 될 때에 믿음의 위기는 찾아오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믿을 수 있는 것을 믿는 것, 믿을 수 있을 때 믿는 것, 이거 믿는 게 아니죠. 그렇잖아요. 믿을 수 있을 때 믿는 것은 믿는 게 아니죠. 그건 누구나 다 하는 거죠. 그건 믿음이라 말하지 않아요. 당연한 겁니다. 믿음이 뭡니까? 믿을 수 없을 때 믿는 것. 진정 믿지 못할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행하실 것을 믿는 것, 이것이 믿음인 것입니다. 옥에 갇힌 베드로 풀려난다는 것, 누구나 믿을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아니었습니다. 이미 야고보는 헤롯의 손에 죽임을 당했고 베드로가 갇힌 옥은 그 방비가 이만저만 사모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베드로가 두 군사들 틈에서 쇠사슬에 매여 있습니다. 근데 그를 감시하기 위해서 두 군사와 베드로를 쇠사슬로 함께 메어둔 겁니다. 도망가면 안 되니까 군사들이 이미 쇠사슬로 자기들을 엮어서 딱 그러고 있는 겁니다. 우리 경찰들이 죄수를 잡았을 때 같이 묶잖아요. 한쪽에는 자기 수사, 다른 쪽에는 상대방. 그게 똑같은 거죠. 왜냐하면 도망가면 안 되니까. 그리고 나서 함께 잠자리에 든 겁니다. 여러분, 그런 상황 속에서 어떻게 기적이 일어날 수 있단 말입니다. 불가능한 상황입니다. 그러니 그들은 기도하면서도 믿지 못했을런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또 어떤 상황이 처해져 있습니까? 하룻밤만 자고 나면 지금 헤롯이 그를 잡아 죽이려고 하는 그러한 상황에 처해 있는 겁니다. 이제 날만 밝으면 베드로는 죽게 되어 있습니다. 이런 급박한 상황 속에서 지금 로데는 베드로를 구원해 달라고, 베드로를 살려달라고 기도하고 있는 겁니다. 다른 많은 사람들도 주님 제발 베드로를 구원해 주십시오, 살려주십시오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믿을 수 없을 때 믿는 것,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는 것, 이것이 참된 믿음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참된 믿음은 포기하지 않습니다. 뒤로 물러서지 않습니다. 히브리서 10장 38절 말씀,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또한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저는 이 말씀 후반부를 다시금 보게 됩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나의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 말을 우리가 너무 잘 아는 말씀. 근데 또한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뒤로 물러가는 자 내가 절대 기뻐하지 않겠다는 겁니다. 기도하다 중단하는 자 내가 기뻐하지 않겠다는 겁니다. 신앙생활하다가 뒤로 물러가는 자 내가 절대로 그를 기뻐하지 않겠다는 겁니다. 이것이 주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기도하다가 낙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기도하다가 포기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기도하다가 뒤로 물러서지 마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 여러분의 믿음을 당당하게 보여드리시기 바랍니다. 오직 믿음으로 선포하시고 끝까지 참고 인내하면서 기다리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마침내 폭포수처럼 쏟아부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복 마음껏 받아 누리시며 주의 영광을 온 세상에 전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이런 믿음의 기도는 풍성한 열매를 맺게 되어 있습니다. 당연히 맺어야죠. 한번 따라 하십시다. 믿음의 기도는 풍성한 열매를 맺습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믿음의 기도는 풍성한 열매를 맺습니다. 로데가 드린 기도는 진정 믿음의 기도였습니다. 그렇다면 로데가 베드로를 위해서 기도할 때 과연 어떤 역사가 일어났을까요? 첫 번째, 하나님의 평안이 임했습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의 평안이 임하는 이 사실이 정말로 중요합니다. 기도할 때 주님이신 참된 평안이 임하는지 그렇지 않은지 우리가 기도하면서 한번 돌이켜 보십시다. 로데는 기도할 때 하나님의 평안이 임하고 있습니다. 6절 말씀 제가 읽어볼게요. 헤롯이 잡아내려고 하는 그 전날 밤에 베드로가 두 군인들 틈에서 두 쇠사슬에 매어 누워 자는데 하숫꾼들이 문 밖에서 옥을 지키더니, 여러분 제가 이 말씀을 왜 보자 했냐면 그 베드로의 모습을 한번 보자는 겁니다. 베드로는 어떻게 그렇게 평안할 수 있었을까? 지금 감옥에 있는 베드로가 어떻게 그렇게 편안히 잠을 잘 수 있었을까? 가장 놀라운 사실은 베드로가 지금 쇠사슬에 매어 있는데도 잠을 쿨쿨 자고 있는 겁니다. 참으로 놀랍지 않습니까? 지금 날이 밝으면 죽임을 당할 줄 모르는 그런 절박한 상황 속에서 편안하게 누워서 자고 있는 겁니다. 이는 과연 무엇을 뜻할까요? 그것은 베드로의 마음속에는 세상에 줄 수 없는 참된 평안이 이미 자리 잡고 있다는 사실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베드로는 평안했어요. 여러분, 베드로는 지금 죽는 게 전혀 두렵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이 세상의 삶이 끝이 아님을 그는 분명히 알고 있었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왜 죽음에 직면할 때 두려워합니까? 이제 끝이구나. 이럴 때 두려운 겁니다. 근데 이 세상의 삶이 끝이 아니라 영원한 하늘나라가 나에게 예비되어 있음을 나는 믿습니다. 부활의 소망을 갖고 살아가는 사람 평안할 수밖에 없습니다. 자기에게는 영원한 하늘나라가 예비되었음을 믿었기에 지금 당장 죽어도 문제될 게 없었던 것이죠. 그러므로 그는 쇠사슬에 묶여 있어도 편안하게 잠을 잘 수 있었어요. 그렇습니다. 세상에 줄 수 없는 이 평안은 하나님을 나의 주, 나의 구원주로 온전히 믿고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긴 사람, 그 사람에게만 있을 수 있는 그러한 모습입니다. 진정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믿는 자에게만 있을 수 있는 그러한 평안함인 것이죠. 여러분이 진정 이런 평안함이 있으십니까? 예수 믿고 신앙생활하면서 이러한 평안함 가운데서 살고 있습니까? 이 평안은 어디서 오게 됩니까?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주님이 나와 함께 하셔서 역사하는 것일진데 이것이 비록 죽음이라 할지라도 나는 기뻐하겠노라. 이것이 바로 베드로의 평안이었지.
베드로가 경험한 이 평안은 그가 소유한 믿음과 함께 중보기도의 열매였음을 우리가 분명히 알게 됩니다. 기도하다 보니 이런 믿음이 생긴 겁니다. 기도하는 가운데 주님을 만나서 주님의 은혜를 체험하다 보니 이런 확신이 생긴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는 우리에게 참된 평안을 가져다 줍니다. 누군가를 위해서 간절히 중보기도할 때 먼저 중보기도의 대상에게 참된 평안이 임하게 되지요. 그리고는 기도하는 우리 모두에게도 분명 참된 평안이 임하게 될 것입니다. 로데가 베드로를 위해 기도할 때 두 번째 나타나는 현상은 하나님은 천사를 동원해 주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천사를 동원해 주신다. 베드로가 옥에서 풀려난 것을 보십시다. 천사를 통해서 풀려나고 있어요. 11절 말씀만 제가 읽어볼게요. 이에 베드로가 정신이 들어 이르되 내가 이제야 참으로 주께서 그의 천사를 보내어 나를 헤롯의 손과 유대 백성의 모든 기대에서 벗어나게 하신 줄 알겠노라.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기도할 때 천사를 동원해 주십니다.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 어떤 일이 벌어진지 아십니까? 천사가 와서 기도를 도왔습니다. 누가복음 22장 43절 44절 말씀, 천사가 하늘로부터 예수께 나타나 힘을 더하더라. 예수께서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 같이 되더라. 여러분, 우리가 이 뒤에 부분만 알아요.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 같이 됐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간절하게 기도하셨다. 근데 그렇게 기도하게 된 원동력이 무엇인지는 잘 몰라요. 천사가 기도에 힘을 더해줬다. 우리가 신앙생활에서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이겁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힘을 더해주지 않으면 우리는 넘어질 수밖에 없어요. 아무리 기도에 용서할지라도 쓰러질 수밖에 없어요. 아무리 신앙생활을 오래 했더라도 넘어질 그 순간입니다. 그런데 성령 하나님께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친히 간구해 주시면 우리는 승리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세 번째, 하나님은 매인 것을 풀어주시고 닫힌 문을 열어주고 계십니다. 로데가 베드로를 위해서 기도할 때 이런 역사가 나타났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장미소녀 로데의 기도를 들으시고 매여있던 베드로를 풀어주십니다. 그리고 그가 갇혀있던 옥문을 열어주십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기도는 마치 천국 열쇠와도 같습니다. 쇠사슬을 풀어주고 옥문을 열어주는 천국 열쇠와 같다는 말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예수를 믿는 우리 모두에게 천국 열쇠를 주셨습니다. 마태복음 16장 19절 말씀,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여러분, 이 말씀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천국 열쇠를 하면서 그 열쇠를 가지고 무엇인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이게 될 것이고 무엇인지 땅에서 풀리게 되면 땅에서도 풀리게 될 것이다. 그렇다면 그 천국 열쇠가 무엇냐는 겁니다. 여러분이 진정 천국 열쇠를 소유했다면 여러분은 천국을 소유한 부자들이죠. 하늘나라 들어가는 문을 받았으니까 그건 천국 백성이 이미 됐다는 말 아닙니까? 문제는 그 천국 열쇠를 사용하느냐 사용하지 않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답게 천국 열쇠를 사용해서 우리가 합심해서 기도하기만 하면 더욱 강력한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게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마태복음 18장 18절 19절은 그래서 이렇게 말합니다.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무엇이든지 너희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무엇이든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그 다음 말씀이 더 중요합니다. 진실로 다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여러분, 이게 같이 가는 겁니다. 따로가 아닙니다. 천국 열쇠가 바로 뭐냐? 기도라는 겁니다. 우리에게 지금 기도의 열쇠를 주셨다는 겁니다. 기도할 때 그것도 혼자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두세 사람이 합심해서 중보 기도할 때 그 기도는 응답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이게 중보 기도의 위력입니다.
분명히 주님께서 약속해 주셨어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베드로가 옥에 갇혔을 때 성도들은 합심해서 기도했습니다. 그 기도 중에 장미소녀 로데의 믿음이 역사한 겁니다. 로데의 작은 믿음의 불씨가 활활 불타오르게 된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네 믿음의 사람들에게 진정 상을 주고 싶어 하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능치 못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 전적으로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최악의 상황 속에서도 최고의 열매를 맺어주시는 하나님 그분을 온전히 믿고 신뢰하시기 바랍니다. 베드로가 감옥에 붙잡힌 것은 최악의 상황이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바로 그 최악의 상황 속에서도 크고도 놀라운 일을 나타내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믿는 하나님, 우리의 믿음을 따라 역사해 주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날마다 우리 믿음의 수준을 높이는 신앙 훈련을 게을리 해서는 안 됩니다. 말씀의 자리에, 기도의 자리에 늘 언제나 거해야 합니다. 특별히 예배의 자리에 우리가 빠져서는 안 됩니다. 사탄 마귀가 틈탈 기회를 제공하는 것이죠.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욱 넘치도록 크신 은혜를 베풀어 주길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렇습니다. 왕의 생각, 우리의 생각과 차원이 다릅니다.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은 왕 중의 왕이시며 그분은 우리가 생각하는 차원을 뛰어넘으십니다. 왕 중의 왕이신 하나님이 주시는 상, 세상 왕이 주는 상과 전혀 차원이 다른 상입니다. 여러분, 기도한 대로 믿은 장미소녀 로데에게는 하나님의 상급이 주어지고 있습니다. 그녀가 받은 가장 큰 상급은 기도 응답을 체험한 기쁨의 상급이었죠. 내가 기도했더니 주님께서 내 기도를 들어 응답해 주셨다. 이거보다 더 귀한 상급이 어디 있습니까? 베드로가 마가의 다락방문을 두드렸을 때 가장 기뻐했던 사람, 바로 로데였을 것입니다. 13절과 14절 말씀 다 같이 함께 읽길 원합니다. 13절 14절 시작. 베드로가 대문을 두드린데 로데라는 여자아이가 영접하러 나왔다가 베드로의 음성인 줄 알고 기뻐하여 문을 미처 열지 못하고 달려 들어가 말하되 베드로가 대문 밖에 섰더라 하니. 그렇다면 여러분, 로데가 받은 가장 큰 상급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그녀 속에 넘쳐 흐르는 기쁨 그 자체였습니다. 기쁨. 일찍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약속하신 바로 그 기쁨이었죠. 요한복음 16장 24절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그 다음 말 너희의 기쁨이 충만하리라.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의 기쁨이 충만하리라. 기도하면서 응답받는 삶을 살아가는 것, 이것보다 더한 기쁨 삶이 어디 있습니까? 내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이렇게 응답하셨습니다. 이것처럼 기쁘고 은혜가 되는 충만한 삶이 어디 있습니까? 기쁨 충만한 삶.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 응답의 기쁨은 세상 그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습니다. 기도 응답을 받은 후에는 그녀의 믿음이 더욱 강건해졌음에 틀림이 없습니다. 그는 분명 일평생 동안 기도 응답의 기쁨과 감격 속에 살아갔을 것입니다. 장미소녀 로데, 지금도 사도행전 12장이 읽혀질 때마다 장미소녀 로데의 이름은 보배로운 이름이 되었어 우리에게 전해지고 있습니다. 로데가 받은 상급은 세상 그 어떤 상급과도 비교할 수 없습니다. 그녀는 하나님 나라, 즉 천국을 선물로 받았기 때문입니다. 세상 선물이 아무리 크고 놀랍다 해도 어찌 하나님 나라와 비교할 수 있단 말입니까? 여러분도 어쩌면 이 세상 살면서 아직까지도 크고도 놀라운 선물 받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제가 드릴 수 있는 분명한 약속, 왕 중의 왕이신 하나님께서 세상 선물과는 비교할 수도 없는 크고도 놀라운 선물을 우리를 위해 예배해 주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는 다름 아닌 왕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것입니다. 왕의 아들의 나라 천국을 선물로 우리에게 이미 예비해 주신 것입니다. 이 어찌 세상 선물과 비교할 수조차 있겠습니까?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 천국을 상급으로 받은 우리는 이 세상 그 어떤 사람들보다도 부자들인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자녀들, 천국 백성인 우리들이 해야 될 가장 고귀한 사역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장미소녀 로데처럼 이제 우리도 다른 사람들 위해서 중보 기도해야 할 때라는 것. 다른 사람들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기도가 필요한 그 누군가를 위해서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드리는 저와 여러분 되실 간절히 바랍니다. 베드로가 옥에 갇혔을 때 교회의 온 성도들 베드로 사도를 위해서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5절 말씀, 이에 베드로는 옥에 갇혔고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더라. 베드로가 옥에 갇혔을 때 교회가 한 일은 그를 위해서 구명운동을 하거나 로비 활동한 것 아닙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왜냐하면 의인의 강구는 역사한 힘이 있음을 확신했기 때문에. 우리 교회가 지금 바로 기도해야 할 때입니다. 다른 것 할 때가 아닙니다. 합심해서 기도해야 할 때입니다. 이제 말씀을 맺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미 천국 백성들입니다. 우리에겐 이미 천국 열쇠가 주어져 있습니다. 그러므로 기도라는 그 천국 열쇠, 진정 내 가족을 위해서, 내 교회를 위해서, 더 나아가 내 기도가 필요한 그 누군가를 위해서 마음껏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장미소녀 로데처럼 기도라는 천국 열쇠를 가지고 날마다 메인 것을 풀고 닫힌 문을 열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행하심 온 세상에 기쁨으로 증거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복된 삶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